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쓰임 받은 많은 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축제가 벌어졌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어린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근데 여인들이 이 환영하는 노래가 좀 잘못되었어요. 우리 8절 우리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반응을 좀 봅시다. 사울의 반응을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는 사울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그 모습, 그거 여인들이 그 부른 노래,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일깨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나 여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누구 노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영적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좀 더 달리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적 관념을 가지게 되지면 사울은 불쾌할 게 아니고 그 백성들 앞에서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적 관점을 열어서 모든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영적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다윗이 죽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는 아니죠. 무슨 큰 일을 하나 해놓고 나면 그것이 마치 그 어떤 사람이 한 걸로 알지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내가 했다 그랬죠. 사울이 이렇게 심히 불쾌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추대해 주기를 원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추대해 주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다윗을 만만 돌리고 나는 천천을 돌리냐? 있을 수 없는 거다. 영적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 해 동안뿐만 아니고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언제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와 질투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의 왕권이 사울에게 다윗에게 넘어갈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었어요. 이미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은 질투와 분노로 시기심으로 밤새 잠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립니다. 이게 사울이 악령이 내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윗을 두 번이나 죽이라고 칼을 던집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빼야죠. 10절부터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그 악한 영, 그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요, 사탄의 영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말이요, 사울에게 그 악한 영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허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의 그 마음에 들어가서 막 희짓게 하고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리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떠나신 그 인간의 마음, 그 마음에는 악한 영이 활동하는 부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지면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해요? 악한 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악한 행동을 하고 어디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누구에도 유익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난 사울은 악한 영이 지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어떻습니까? 창을 던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고난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 못 감당하면 뭣도 주신다고요?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떠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부수는데 이 아말렉은 살려둘 존재들이 아니니까 완전히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이 참 나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길을 걷고 있을 때에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뒤에 찾아가고 지쳐가고 이러지도 들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살려줄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이고 뭐고 다 어린아이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 죽입니다. 짐승도 가치 없는 거는 죽이고 감 나가고 괜찮은 것들은 가져오죠.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막 책망하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 가져온 거는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을 그 제물로 바치도록 해서 가져왔다. 그게 사울을 아주 막 강하게 책망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제가 선포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일주일 지났는데 뭘 기억이 나겠어.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뭘 경계하라고 그랬죠? 복 받을 거요. 복 받을 거요. 여러분, 이 형식적인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금년에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모든 상황을 영적인 상황에서 보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처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하셨어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머리맡에 항상 뭘 갖다 놔라? 말씀 갖다 놔라.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통치를 해라. 그리고 아내들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들 많이 주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주의 종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주시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베개 옆에뿐만 아니고 저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리에다가 탁 눈에 띄는 게 하나님 말씀, 집 곳곳에 나눠세요. 그리고 시간 나면 보는 거예요. 서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그러면서 보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온누리 교회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게 나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말씀으로 훈련을 했고 거기에다가 성령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몇 년간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읽으라고 또 퀴즈도 내고 또 오후 예배는 말씀을 갖고 계속 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 성령 사역을 할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지면 이 같이 어우러지게 되질 때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울은 내한테 하나님이 떠났네, 다윗하고 함께 하시네, 이것을 압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는 것은요, 사실은 사울을 버리신 것이고 장차 사울이 갖고 있는 그 왕권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아있는 이 상황 동안 잘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이양을 하겠습니다. 내 아들한테 죽였다, 요나단에게 죽였다는 이런 생각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사랑하는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게 하려고 천부장으로 성격시킵니다. 천부장으로 성격시키는 거는요, 너 전쟁 나가서 죽어라. 전쟁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일이 안 벌어져.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것은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맡은 직무에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은, 들어서시는 분들은요, 꼭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맡은 일을 행할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크게 들어왔지만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이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일깨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악한 짓만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세워놓을지라도 당당하게 그 일을 지혜롭게 해간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왜 마음에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지면 왜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요, 악한 것들은요, 악한 짓만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말이죠,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늘 그렇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함께 되지면 우리도 모르게 언제든지 여기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자만심에 빠지면 언제든지 악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더 세게 우리를 갖다가 움직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게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게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공격하는 검입니다. 검.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언제나 악한 것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에 사로잡힌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하는 거예요.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왜 그러냐? 마귀는요 원래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였어요. 성경이 그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아마 오늘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건데 아주 오래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차에 드렁크에 싣고 다니던 그런 애들이 있었다고 그러네. 근데 그 주범이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는 자기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한 거예요. 8살 때 부모가 그렇게 이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제 길이 악한 길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그게 걸려든 참 불행한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골프장에서 잠깐 만났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 애고 빠져서 그냥 같이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드렁깨 신고 특히 여자들 죽여가지고 빼앗고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 한 놈은 주범은 잡으러 가니까 스스로 자기가 죽었고 지금까지 이 하나 남아있는 애 자기 참 걸려 들어갖고 잘못됐는데 이 아이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미결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어찌 하다 보니까 그게 뚝 나와서 잠깐 참가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람이 눈 깜박할 사이에 저리 되네. 누구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 한다고요? 살인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거짓말한다.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한다. 왜? 그냥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다 하죠. 다 하지 다.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것은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고는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모든 악한 세상을 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마음속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사울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시기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지면 의와 평강이 희락한 사람들이 누구를 시기하겠어요? 누구를 질투하겠어요?
누구를 죽이러 가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살다 보게 되면 잘못도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심부름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를 표현한다 보면 저 밑바닥 인생부터 살아온 사람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세상 풍조를 배격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는 상대를 인격적으로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히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 탁월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약간 좀 못 살아가는데 모든 면에서 열악한 분이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길 가다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주인, 그리 제자들이 물습니다. 저 날 때부터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요? 아버지 죄요? 저 사람 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죄도 아니고 아들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함께 하셔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하는 자는 자신의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알아요. 모든 일에 당당하게 삽니다. 모든 일에. 사울은 수많은 대적을 만났어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힘든 상황도 만났어요. 불평 한번 안 했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일어났을 때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 제가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24년 1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은 11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줄 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가면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께 섬길 기회 주시면 적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인생의 풍랑도 잠재워 주시고 육신의 아픔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고생 너무 많이 했으니까 시므온처럼 어디 오라고요? 천국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저 목사님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던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까지 아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누가? 아니요, 구름 타고 또 올라간 사람 또 한 사람 있어. 성천에 갔잖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모든 상황을 영적 관점으로 보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행하셔서 사는 것도 행복하고 사람들 유익도 주고 자자손손 기서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새 세운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